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추수는 큰 유익을 내는 일이다.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며 직업이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 목사는 구원을 받고 자신이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최소한 한 혼 이상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많은 사역으로 인해 바빠서 잠을 잘 때가 있었는데 일어나서 복음 전파의 결심을 다시 되새기고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밤에 만난 사람을 붙들고 왜 구원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인지를 증거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를 증거하지 않고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는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눕고자 할 때 그날 만난 한 사람을 구령하지 못한 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래 지금 일어나 거리에 나가봤자 이 깊은 밤에 누구를 만날 것이며 또 그를 구령할 수 있겠어 라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다시 옷을 주워 입고 현관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소낙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우산을 쓰고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당신의 우산 좀 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무디 목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산을 함께 쓰고 가면서 무디 목사는 폭풍이 일어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당신은 갖고 계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짧은 설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까지 그를 잘 인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무디 목사는 그를 안전한 피난처이신 주님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는 신실한 구령자로서 능력 있는 추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복음의 열정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하기 전까지 밭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줄기와 잎이 말라가면서 점차 곡물의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곡식이 하얗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의 마음은 바빠지는 것이죠. 여태 자신이 게으름을 피워서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나 후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추수 때까지 넉 달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추수는 곡식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을 일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반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죽고 나면 추수한 알곡은 하늘에 있는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깊은 땅속 지옥에 던져져서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쭉정이 없이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쭉정이가 되어 영원한 불 속에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마리아 수칼이라는 성읍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여 구령하시는 일이 있었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고 기쁨에 넘쳐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성읍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음식을 가지고 온 제자들이 주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고 반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를 권한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빵을 위해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하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꾼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추수의 일꾼들인 바울 사도와 교회 시대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들에 나가서 복음의 낯을 들고 혼들을 추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 일꾼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수의 일꾼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인이 심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말씀은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37,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해둡니다. 언제 어디에 나가오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혼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음이 순수하거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거나 또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혼인 것입니다. 그의 특징은 예전에 누군가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바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혼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우리를 만날 줄 전혀 몰랐지만 섭리적으로 복음의 장소로 오게 되었고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면 그 즉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으로 초청한 나는 혼을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거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대로 나는 누구의 힘든 수고가 있었던 그 혼을 거두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령 현장에서 내가 거두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지도 주고 또 구령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같이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대부분 복음사역의 일들은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일들은 자신의 예화로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누군가 처음에 교회를 방문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초청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초청을 합니다. 서울교회도 앞으로 나오세요 라든지 그 자리에서 따라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딘가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령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뿌린 사람과 또 거두는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또 초청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 가서 설교할 날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러크만 목사님은 가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러크만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 혼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 거리 설교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회 설교로 타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뿌려서 이미 자라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말씀을 뿌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설교는 가서 우리가 바로 거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심는 일과 거두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씨를 뿌리든 거두든 어느 입장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작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량한 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혼이 구원받고 자라도록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바람이나 우박이나 태풍으로 인하여 수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손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곡식들이 견실하게 열매를 맺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곡식의 열매가 잘 맺도록 태양과 또 뭐가 있습니까? 비, 바람, 해충이 있기 때문에 새나 또 거미를 예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관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추수하러 나가야 하는 추수의 일꾼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하는 것이 내일로 계획되고 약속이 미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절은 기만적인 거절이죠. 내일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면 꼭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접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질 때요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뻐 받아들여지는 날은 추수꾼들에게 당연히 기쁜 날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환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두는 일에 있어 바울 사도는 원칙을 정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로마서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20절. 한 구절이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바울 사도가 정한 규칙은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업이 잘 되는 자리에 또 다른 업소를, 같은 업종의 업소를 차리고 그렇게 경쟁을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남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에 절대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춘천에 성경 침례교회가 있으면 두 번째 춘천의 성경 침례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규칙입니다. 자신이 추수하는 밭에 와서 다른 성도가 앞질러 낫질을 한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옳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은 다른 사람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은 더 넓은 곡식밭을 찾아서 추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심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추수의 일꾼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일꾼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추수의 일꾼에게는 추수할 때 얻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길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길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음식은 새참으로 나오는 먹는 음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잠시 오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시장하신 줄 알고 음식을 드실 것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고프시지 않고 피곤해 하시지 않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오해하여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는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더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영적 만족이었습니다. 한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령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적 음식이 되어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상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식사 시간이 지나서 구령할 때 한 혼을 구령하고 나면 배고픔을 못 느끼고 그 구원의 간증을 끝까지 얘기하고 밥 먹을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영적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구령하는 것은 영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즐깁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스케줄을 맛집에 따라서 잡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삶, 이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추수의 일꾼들은 주님 말씀처럼 썩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성경을 자주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식이 됐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이 부분은 성경을 접지 마시고 조금 이따 또 이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전에 그가 살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변모된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모된다고 그러죠. 휴거 때 변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는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전에 부활하게 돼서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게 돼요. 이들은 구약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상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결국 이들을 구령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까지 가지 않으신 겁니다. 그 중에 유대인을 구령한 것입니다. 복음 있는 유대인. 자, 둘째로 주님의 영적 양식이 된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펼쳤던 성경의 앞부분 29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메시아야. 너가 보고 있는 너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일, 즉 구령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이어서 현재는 은혜복음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우리와는 다르며 이때 구원받은 유대인은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고 새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는 곳이 틀려요. 이때 예수님이 구령한 사람들은 새 땅이라는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겁니다. 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 양식을 즐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보고 믿도록 하는 혼들을 추수로 인해서 기쁨을 얻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적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주, 3주 이게 지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은 겁니다. 이 피폐함은 아무리 닭갈비를 많이 먹어도 또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배를 채운다 하더라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빨리 하얗게 익은 밭으로 향해서 성경을 들고 전도지를 챙겨서
죄인들을 만나러 가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혼돈을 추수할 때 얻는 영적 음식 때문에 추수의 일꾼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추수의 일꾼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추수의 일꾼에게 보장된 삭슬 받는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용부가 밝힌 2024년의 악덕 업주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 강남의 전국 20군데에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가 있는데, 그는 SNS에 영업하는데 명품과 고급 외제차, 유명 연예인과 그의 친분을 수시로 과시하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임금 체불 신고가 320여 건이나 제기됐습니다. 체불액은 15억에 다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하청건설사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을 받아놓고 현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떼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본 현장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145건, 약 10억 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또 부산의 한 업체는 실제로 30명 정도로 직원을 두고 있는데 6개의 가스 충전소에 각 5명 미만으로 운영시키면서 연장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동자가 이렇게 악덕 업주에 걸리게 되면 품삯도 받지 못하고 그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보상을 못 받는 거죠. 허무한 마음만 드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한 시간에 다른 운동을 했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졌을 거 아닙니까? 받지 못한 임금으로 겪게 되는 물질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년간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춘천에서 혼돈을 구령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있었던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기쁨과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든든하게 했고 위로와 감사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삭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보장된 확실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구령할 때 그때마다 매번 하늘에 차곡차곡 하늘 금고에 우리의 삭시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달리 임금을 뗄 일이 없습니다. 땅의 은행처럼 부도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추수의 선두 일꾼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공중 재림 시 주님 앞에 자신과 함께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명동에서 구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저도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이러한 대화들이 저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낙원에서도, 저 새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삭시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을 거쳐서 그 상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받고 누구든지
그 받은 것에 따라서 천년 왕국의 유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혜 없는 열심을 내는 것이 열심 없이 지혜로운 편보다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경 진리에 능숙하여 설교자들을 비평하거나 훈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2년 동안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열심이 없다는 것은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의 모든 교회들이 이 지경입니다.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지상에서 혼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구령했고 예배를 얼마나 잘 진심으로 드렸으며 어떤 사역에 헌신하였고 형제를 잘 도왔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불로써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죠.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일한 것이 예수님께서 불로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불로 한번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손해를 당합니다.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이 금으로 쌓이면 은은 혼의 속전으로 구령할 때 쌓입니다. 하늘은 금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이 금으로 쌓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 거 있죠? 하늘에 쌓여요. 누가 쌓으시냐?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은행 계좌 입금됐듯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보석 또한 구령자를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지에 조금 박힌 보석의 크기, 하늘에서 받는 그 보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먹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보석이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문이 하나의 큰 문이 하나의 보석으로 될 정도라면 하늘나라에서의 보석의 크기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콩알만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섬김에 있어서 동기가 가식적이었다면 한번 불에 태워볼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불에 의해 홀랑 다 타버린다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잘 섬긴 그리스도인은 가식적일 수가 없어요. 가식적인 사람은 결코 나가서 구령할 수가 없어요. 불에 다 손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정해진 상급들이 통치의 유업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업의 상실은 상급의 상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자들이나 춘천에서도 얼마 전에 퍼레이드 했죠.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쪽에 줄 서서 다니는 사람들 상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네.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런 쪽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 도둑질을 해도 내가 쌓아놓은 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유업이 없다는 것인데요. 천년왕국의 유업은 어디서 상을 얻느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곳에서 상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유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추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많은 상급을 쌓았는데 상급이 불에 소실되는 것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일은 개인에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비극적인 일이죠. 애써 일했는데 죄 지어서 몇 년 고생했는데 몇십 년 고생했는데 죄 하나 갖고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두를 추수함으로 하늘에서 삭슬 없기 때문에 추수의 일꾼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의 일꾼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추수의 일꾼은 뿌리거나 심는 수고를 하지 않았지만 거두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과 같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늘의 삭을 받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혼란합니다. 근래 들어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엉망이며 민심이 흉흉해지고 질병이 만연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추수할 곡식이 있어도 거두지 못하는 시간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아직 우리나라처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머무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의 추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으로 올라가는 추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공중으로 박차고 오르기 바로 전까지도 마지막 혼을 이겨오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